다시.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멀리 우리 그 강의실을 어,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오케이.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지금 어, 조금만 이제 넘어가네요. 네. 지금 강의실을 중동부 야영의 그 피츠버그 존스타운 대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사정이 열악한데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을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 6장 공부하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 언제든지 우리 복습했듯이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임봉한 일곱인으로 임봉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을 찾았고 그 분이 바로 세 번에 걸쳐서 그분에 대한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장로가 울고 그것을 찾지 못하며 울고 있는 요한을 다독이면서 울지 마라 하고 이것을 뗄 만한 합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한 부분을 공부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떼실 만한 존재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 그 자격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다 지파는 특별히 사자로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면 왕이죠, 왕.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서 상당한 그 우주의 권한을 가지고 이 비밀 문서의 인봉을 띌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그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고요. 다윗은 바로 왕 중의 왕으로 이 지상의 왕으로서의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육신적 조상이 되고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만 29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이유는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은 피 흘려 죽어야만 제물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모든 죄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함된 이 구속의 비밀의 문서에 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어린 양 같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한국 번역에 약간 유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 번역에 보면은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전부터 살해당한 어린 양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하여 창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디스커션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스가랴서에서는 평화의 은원이라고 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이 땅에 내려가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있었음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도 이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그 표현은 바로 가죽옷을 통하여 그 양이 죽었던 것을 표상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떼실 만한 인봉을 떼실 만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의미합니다. 뿔은 힘과 영광을 이야기하죠. 왕의 권자를 상징하게 됩니다. 양은 아주 그 겉으로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것처럼 보이죠. 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나 또 한면에는 이 뿔이 있는 것처럼 이 굉장한 세력을 가졌다. 그 세력은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러한 구속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어린 양이시라. 그래서 그걸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곱 눈이라는 것은 지성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모든 그 섭리를 통찰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온전하게 주님께 섰는가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헤아리실 수 있는 공의적인 부분을 이 눈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쪽에서 그 책을 취해 가지고 뛰려고 할 때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찬양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찬양은 예배 지당한 예배를 받기에 유일하신 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첫째로는 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만이 예배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계시록 4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창조주에서 더 나아가서 구속주로서 이 예배를 받을 만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을 이루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와 이 구속의 두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 명제인지 그리고 창조와 구속의 명제가 함께 담겨 있는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예배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다고 하는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부분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고 지금도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찬양은 점점 더 파문을 일으키면서 우주로 퍼져나가죠. 제일 먼저는 네 생물의 네 그룹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는 24장로들의 찬양, 그 다음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의 찬양이 번져 나가는 모습으로 계시록 5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구속의 노래,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분까지 터치해가면서 그분이 능력이 있고 부의 원천이고 지혜롭고 힘이 있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주적 오라토리아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이 시편 149편 1절 5절에서 시편 기자에 의하여 잠깐 소개되고 있죠.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러한 구원의 노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제까지 지난 그 계시록 5장까지의 말씀을 마쳤고요.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 6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들어가면서 또 한 번,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예언의 구성. 예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예언은 뭐하고, 뭐하고, 뭐하다. 혹시 아시는 분은 뮤트를 푸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제가 계속 반복했죠? 예언은 뭐하고, 뭐하고, 뭐한다. 말씀하실 분 있어요? 반복, 네? 반복되고 반복되고 깊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넓어진다. 네. 반복된다. 정답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 학장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언은 반복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깊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넓-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언이 이제 반복되는데 우리가 잠깐 복습하면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 2장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2장의 예언이 다시 반복됐죠. 그렇죠? 예, 바벨론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시대적 구분을 다니엘 2장에서는 큰 신상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시 다니엘 7장에 가면 이번에 맹수로 똑같은 그 바벨론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대를 구분하여 다시 반복시킵니다. 그러나 반복한다고 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서 반복되고 다시 다니엘 몇 장에서 반복됩니까? 8장, 9장에서 반복됐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정치사를 다뤘다고 하면 다니엘 7장에서는 종교사를 다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니엘 8장 9장에서는 salvation, 구속의 스토리를 다뤘죠. 이렇게 점점 예언은 반복이 돼가면서 깊게 들어가고 넓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2장, 3장에서요. 자, 그런데 7 교회 보내는 기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7시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계시록 6장에서 7장, 6장 그 다음에 7장, 8장 초까지 7인에 관계된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재림 때까지요. 예. 그리고 7나팔에 가서 다시 반복됩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6장을 들어가겠는데요. 자, 먼저 7교회와 7인의 이 반복하면서 약간의 깊어지고 넓어지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죠. 시대적 구분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기별의 내용은 7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반하면은 7인은 사단에게 넘어간 지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교회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개되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기별의 목적이 7교회는 승리의 표준을 가르쳐 줬다면 7인은 마땅히 피해야 할 위험과 악을 가르쳐 주면서 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시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별의 방향은 7교회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표시했다면 7인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사업을 표시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손자병법의 이 구성이 여기도 보여지는 거죠. 나를 알고 또 적을 알고 이렇게 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별은 완벽한 기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의 문을 딱 열면 이 첫째 인을 떼게 되는데요. 이 일곱 인에 대한 기별은 그 일곱 인으로 봉함된 그 비밀 문서, 이 구속의 유증서에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마다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인을 딱 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이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흰말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예배소에서 기별을 주었던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시대인 에베소 교회 AD 31년서부터 100년까지의 역사를 예언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볼까요? 자,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인데요. 자, 우리 뮤트를 풀고 이 말씀 함께 우리 귀에 다 들리도록 제 목소리와 함께 맞춰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말씀을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떼시는 때에 때 내가 내가 그들의 들으니 세 내 생물 중에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가 물에 물의 쏠같이 소리같이 하며 말하되 오라 오라 내가 이에 보니 내가 이에 흰 말이 그 있는데 흰말이 한자가 말을 가지고 면류관을 이 받고 면류관을 이기려고 받아서 하더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내가 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예, 이 계시를 더 구체화하고 시청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봄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일곱 인을 드디어 떼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이번에는 시청각과 시각과 그 다음에 청각까지 동원합니다. 보게 하고 듣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라고 하는 입체적인 계시가 항상 우리에게 자상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룹천사.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옹호하고 있는 네 천사들이죠. 그룹천사, 스랍들, 조아라고 하는 생물. 이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오라. 네, 와서 보라 그런 뜻이죠. 네, 와서 보라. 네, 이 엄청난 이 계시의 시작을 보라. 그래서 또다시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오라는 초청과 보라는 초청을 받고 사도 요한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우주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계시의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말은 말인데 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일곱 인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첫째 인서부터 네 번째 인은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워드가 아니라 horse예요. 예, 타는 말. 예, 따박따박 타는 말 있죠. 그 말이 각 종류대로 네 마리의 말이 나오면서 그 말의 색깔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가 주는 예언적인 의미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흰말이 이제 나왔는데 그 흰말에는 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시대에 이 흰말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하시는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을 탄 분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활과 면류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싸웠는데 계속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기려고 하더라 했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열심히 이 말에 탄 존재는 이기려고 노력하고 도와주고 기별을 보냈는데 결론은 계속 이길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 싸움에 그 앞장서서 싸우는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계속 이길 수 있지만은 패배하면은 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흰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흰말이 있고요. 거기에 탄자가 있고 활이 보이죠? 그리고 면류관이 써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언상의 컬러를 공부할 때 우리가 흰색은 무슨 색이에요? 여기 흰말의 흰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여러분 이 흰말은 그 먼저 말에 대한 것, 컬러를 얘기하기 전에 말은 전쟁을 의미하죠. 전쟁할 때는 이 말을 타고 왕들이 다니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 시절에 왕들이 타는 것은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퍼레이드를 벌였을 때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도 작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을 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에 탄 이 존재는 누군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흰말을 타고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이 흰말 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 19장에 또 나타나요. 근데 그건 재림 때고요.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초대 교회 시대니까요. AD 31년서부터 100년까지 영적 이 치열한 이 싸움의 그 후원자로서 막강한 후원자로서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승천을 하셨죠. 고작 남은 사람들이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 유약합니다. 사단이 확 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흰 말을 타시고 이 영적 전쟁의 주체자로서 그 서포터로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흰색은 바로 의의 색깔이죠. 바로 righteousness 컬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이 흰 것과 상당히 관계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듯이 그리스도의 머리털이 흰색이라고 계시록 1장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그건 계시록 7장에 인 맞는 백성들 14만 4천인이 인치는 그 수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왔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 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에 대하여 계시록 14장 14절에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한 낫을 가지신 바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흰 보호자에 앉으셔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이는데 다 흰색 컬러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 탄자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귀결을 보이게 되는데요. 요 모습하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 그 다음에 면류관과 흰 뭐예요? 예, 그 활을 가진 존재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흰말을 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활. 활은 뭐죠? 활은 꿰뚫는 겁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게 날라와서 꿰뚫어 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좌우의 날성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온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좌우의 날성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으면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되고 정말 마음이 찔리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 옳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검과 이 찌르는 칼하고 아주 유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시위를 떠난 그 화살과 같은 부분을 표현한 것이 이사야 49장 2절 3절에 보면 마강한 살을 만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 찌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시편 7편 11,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칼과 활을 같이 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또 시편 64편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쏘리니 호련히 살해 상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활을 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그 심령에 찌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말이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활이 있으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과 같은 것이다. 활은 휴 해서 말이죠. 텐신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평 하고 날라오면 꽂히는 거죠. 그만큼 요셉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요셉은 활의 기능을 가지겠다. 뭐 시편에 또 45편 보면 왕의 살이 날카롭다라는 이 표현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이죠. 지금 이 흰말 시대가 에베소 교회 시대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어때요? 예수님의 그 승천서부터 AD 100년까지잖아요. 그렇죠? 요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요때에 정말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가요? 있었죠. 자,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와, 전에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비겁자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를 3번 사랑하느냐고 회복시켜 주면서 베드로가 주께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베드로가 불붙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 증거하는데요. 놀랍습니다. 그가 말을 할 때 회중들이 감동을 받아서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씀이 화살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 초대교회에
그 회중들의 심령을 찌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나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침례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말이죠. 그 설기등등한 사울의 그 체포단 앞에서 그리고 그 공회 회원들 앞에서 강력하게 기별을 증거합니다. 그는 평신도 집사였지만은 그의 기별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던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를 이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 찔렀지만은 그 사람들은 달려들어 돌로 그를 순교시켜 버렸어요. 말씀은 찌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구스 내시에게 말씀 가리키니까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침례 받기에 뭐 꼬리낌이 있느냐 여기 또랑에 물도 있는데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 말씀이 찔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침례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말씀은 그만큼 강렬한 겁니다. 또 이 사도 시대에 바울의 설교는 놀라운 역사를 해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 능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을까요? 참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하고 이런 능력이 없어서 너무 백성들에게 죄송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늘 갖게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중적 생활을 사니까 힘이 없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깊은 감화를 줘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찔려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흥왕하여 19장 20절에 보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내일은 두 번째 인을서부터 또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화살촉과 같은 활과 같은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이 기별을 증거할 때 백성들의 심령을 쪼개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다 질렀다고 해서 기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속에 힘이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들어오신 분에게는 광고를 못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 그 성서대학이 시작하는 게 이제 5시 40분서부터 음악을 들려드리고 환경을 이렇게 풍경을 좋은 풍경을 보여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선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이것 40분서부터 한 20분간 아니면 시간이 좀 길면 10분간 우리 여기 진선영 집사님 리포트가 돼서 그 여기 야영의 소식을 재미있게 사진과 함께 보고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좀 일찍 들어오시면 좋은 야영에 여러분 참여는 못하셨지만은 직접 오시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 느끼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찍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분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